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뭘까요? 표적. 견얼망지라는 말이 있죠. 견얼망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견얼망지. 직역을 하면은 견월. 달을 보려면 망지. 손가락을 잊으라. 다시 말해서 달을 보라고 손짓을 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처럼 진리가 달이라면 표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인데 진리는 외면하고 표적만 집착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표적, 세메이오는 지시, 기적, 표적, 표시,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정표가 많이 있죠. 이정표. 아주 사거리라든지 어디 구분길이라든지 이정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정표는 뭐예요? 표죠, 표. 이렇게 가라. 30km로 가라, 50km로 가라, 100km로 가라, 100km 이하로 가라, 이런 거. 그죠? 방향을 지시하고 속도를 지시하고 이정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표적은 바로 그런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전부 표적입니다. 표적.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말씀인 거죠. 표적이에요. 모든 비유의 말씀들도 전부 다 표적입니다. 비유로 드시는 말씀들, 표적이에요. 자, 표적을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에피제테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제테오가 합쳐진 단어인데 제테오는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구하다. 이 단어에 에피가 앞에 붙으면 더 강세가 돼가지고 구하되 아주 강하게 간절히 구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강하게 간절히 구하느냐? 뭐를 간절히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다 그거예요. 표적.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슬프다 그러고 아프다, 병들었다, 악하다, 죄, 마귀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간음했다 그런 말이에요. 간음했다. 간음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신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남자의 말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가리켜 성경은 정을 통했다, 간음했다, 변절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표적은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는 거죠. 그 나타난 표의 특징은 뭐냐면 나타나지 않은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인데 표만 간절히 구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죠? 어처구니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맷돌의 그 나무 손잡이 그거를 어처구니라고 하는데 이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무 뜻밖이라서 기가 막히는 그런 경우, 그런 걸 빗댄 말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진리를 알려는 마음은 없이 표적만 구하는 거, 그것도 간절히 구하는 거, 예? 에피제테오,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요나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내용을 보면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흥미롭고 재미가 있죠.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를 삼켜버린다든지, 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죽지 않고 3일 밤낮 동안 기도를 하는 모습 등등은 무슨 전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진리로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진리로 알고 있다는 것은 마치 원리를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호텔에 모든 자물쇠를 하나의 열쇠로 열 수 있는 그 마스터키,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알고 히브리어를 좀 알면 모든 성경을 진리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요나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다른 복음서를 하고 창세기를 할까 별 생각 다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자꾸 메아리가 돼서,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나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니까 요나서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겉말로 나타난 대략적인 줄거리와 또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오역이 심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마구 동원해서 짜깁기를 해놨어요. 먼저 겉말로 나타난 대략적인 줄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아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하는 말씀을 외치라고 명하세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올라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해서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금방이라도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고, 또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태평스럽게도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죠. 선장은 잠자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어찌하여 이렇게 잠만 잤느냐? 일어나서 얼른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호통을 쳐요. 근데 풍랑은 잠잠할 기세는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게 생겨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혔어요.
당신은 도대체 직업이 뭐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리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곧 잠잠해질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어요. 신기하죠? 마치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지고 인당수에 던져졌더니 아버지의 눈이 떠졌다는 그런 동화와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설령 아버지가 눈을 뜨고 딸 심청이가 죽으면 아버지 마음이 좋을까요? 그게 효도입니까? 예, 아버지는 평생 동안 슬픔과 괴로움의 한을 품고 살게 되겠죠.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효녀 심청전, 심청이를 효녀라 그러잖아요. 심청이가 잘한 점은 무엇일까? 3가지만 조사해 오세요. 이게 숙제인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애들이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숙제를 해. 효녀 심청이가 도덕적으로 잘한 일이 무엇인지 3가지만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답을 딱 달아줘요. 뭐 아버지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팔려간 거, 또 300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 뭐 다 이게 효도다. 그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예? 어떤 사람도 반대로 저처럼 평생 동안 아버지가 괴로워할 텐데 그게 과연 효도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좌우간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다. 또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큰 물고기니까 아마 고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고래가 삼켰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 이것이 요나서 1장 얘기입니다. 요나서 1장.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이것이 요나서 1장의 줄거리예요. 요나서 2장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요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금식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해요. 정성스럽게 요나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요나가 본래 가야 했던 그 니느웨 뱃사장에 물고기가 가서 토해놔요. 어떻게 용케 알고 니느웨 뱃사장에 요나를 토해놔요. 여기까지가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째로 말씀을 하시죠. 1장에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하세요. 이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큰지 사흘을 걸어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인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요. 그러면서 하루 동안 외쳤더니 사흘을 외친 게 아니라 하루 동안만 외쳤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빨리 퍼졌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뭐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에게 베옷을 입히고 아무것도 음식을 주지 않고 주인하고 같이 금식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모든 짐승까지 베옷을 입혔어요. 예?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혹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아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내용이 요나서 3장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요나서 4장은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일에 대해서 요나는 매우 성을 내면서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도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니네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싫어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요나가 매우 성을 내면서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도대체 니네 성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될 그 니네 사람들을 이렇게 다 살려주면 어떡해? 굉장히 화를 내죠. 여호와께서 말이죠. 네가 성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어요. 여호와께서 때마침 박넝쿨을 예배해가지고 요나를 딱 가리게 하니까 거기는 사막지대라 굉장히 뜨겁잖아요. 박넝쿨이 큰 게 이렇게 요나의 얼굴을 가리니까 그의 머리에 그늘이 생겨서 시원하고 뜨겁지 않으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요.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시니까 요나가 어지럽고 혼미해가지고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또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 네, 옳습니다. 이렇게 막 씩씩거려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도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나는 것이 요나서 4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동화책이나 전설에나 나올 법한, 그죠?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읽으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가지고 사람을 꿀떡 삼키느냐? 또 어떻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하나님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풍랑도 불게 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명령하셔서 토해내기도 하시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도 하시고 뭐 하나님은 못할 게 뭐가 있어?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그대로 다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로 그냥 퉁치면은 되냐고요. 근데 원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속말의 의미를 대략 살펴보고 나중에 한 절 한 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속말의 의미를 보죠.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을 때 말씀이로 번역된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 많이 들었죠, 여러분? 다바르, 아마르. 그리고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아마르예요. 아마르. 둘 다 말씀이라는 뜻인데 다바르는 보이는 말이고 아마르는 보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 다바른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 다바른데 요나가 다바르라고요. 이거를 아마르로 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바르는 보이는 것이고 아마르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그 요나, 다바르가 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보이는 다바르니까, 그죠? 요나는 보이는 다바르니까
요나가 보여주는 모든 다바르, 즉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마르로 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다바르의 말씀,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마르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1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 오역이 많은 구절이에요. 오역이 참 많아요. 너는 일어나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쿰입니다. 쿰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로 똑바로 선 상태를 가리켜 쿰이라고 하는 거예요. 쿰. 진리로 똑바로 서서 외치라 그런 말이에요. 진리로 똑바로 서서 외쳐. 너는 일어나 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하시는 거 여러분 들리십니까? 심장 속에서 들려요? 여러분? 쿰. 진리로 똑바로 서서 외쳐. 언제 외칠 거야? 외쳐. 해바라기의 노래가 그게 있더라고요.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그거 굉장히 은혜로운 노래예요. 가요인데. 그 진리 언제 말할 거야? 빨리 말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엄청 진리적인 노래예요,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세요. 어서 말을 해. 여러분, 쿰. 언제 말할 겁니까, 여러분? 쿰.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라파님이에요. 라파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라는 악하다라는 뜻이고 파님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성전 그런 뜻이에요. 악한 성전. 그리고 특이한 것은 니느웨를 가리켜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 큰으로 번역된 단어가 가돌이에요. 가돌은 우리가 메가스 있죠. 헬라어 메가스와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7절 우리가 공부했죠. 마태복음 7장 27절에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짐이 심했다. 메가스 그랬잖아요. 메가스의 의미, 놀라운 진리적 일이 벌어진 거죠. 메가스. 근데 가돌, 니느웨를 가돌로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진리를 모르는 우리를 가리켜 말이죠. 이미 진리로 완성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당신의 짝 신부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직은 니느웨가 진리를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가돌, 니느웨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무리, 오클로스. 이 오클로스를 5장 1절에서는 그 무리, 호오클로스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큰 성읍 니느웨, 가돌 성읍 니느웨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고 계세요. 이미 진리로 완성된 가돌로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마르로 진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속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되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 성을 가돌이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위대한 성에 쿰으로 가서 악한 그 성전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의 원문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 일어나 이렇게 번역된 쿰이에요. 쿰. 3절에 제일 먼저 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로 일어났다는 얘기지 요나가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로 일어나 갔다는 얘기지 진리로 일어나 간 것이지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피하려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를 말이죠. 마구 의역으로 끼워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는데 그 다시스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 파님이에요. 파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고 거기에 욥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는데 이 배는 어떤 배냐 하면 삭슬 지불한 배예요. 삭슬 지불한 배.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삭슬 지불하신 것처럼 삭슬 지불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원문의 의미는 여호와의 얼굴, 즉 파님, 성전인 다시스라는 의미예요. 성전인 다시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성전이죠, 여러분. 이 땅이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인 성전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인 성전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삭슬 지불하고 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4절 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합니다. 자, 큰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가돌 루아흐. 가슴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가돌 루아흐. 위대한 바람,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큰 바람, 성령의 바람. 그죠? 가돌 루아흐. 그리고 큰 폭풍은 가돌 사르. 이것도 뭐 비슷한 말인데 거룩한 바람, 위대하고 놀라운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 큰 폭풍을, 성령을 바다 가운데 내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해요. 어둠의 세상, 이 땅. 바다에 빠지면 안 되겠죠. 바다에 빠지면 안 되니까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바다 위를 건너갔죠. 바다에, 바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깨졌다. 배가 깨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가 땅에 내려오니까 깨지는 거죠. 배가 땅에 내려오는 순간 깨지는 거죠. 요나서 1장 5절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기서 사공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면은 조각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스트롱 코드만 다른 그 단어를 보면은 조각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율법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각내는 사람, 율법만 아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자꾸 조각내는 사람이 있죠. 조각내고 자꾸. 예? 말씀을 하나로 알지를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부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율법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뱃머리에서 잠들었죠? 뱃머리에서 잠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깨운 것처럼 그 내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 자, 요나서 1장 6절로 7절 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장이 잠든 요나를 일으켜 세우고 제비를 뽑아 결국은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얘기인데 사실 가만히 의미를 알고 보면 굉장히 진리적인 말씀이에요. 요나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던져짐으로써 마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드디어 풍랑이 잠잠해짐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전부 다 비우고 풉니다. 그러니까 얽혀진 그 수수께끼를 우리가 잘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죽어서 3일 있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죽은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를 생명되게 할게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물고기가 토하여 요나가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표적을 표적으로만 보면은 속는 것이고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생명을 쟁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마치 동화책처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뭐든 못하겠어? 그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표적은 진리를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고 진리를 캐내야 되는 거죠. 자,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걸 말하죠. 큰 물고기.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가돌입니다. 가돌. 무덤은 무덤인데 생명을 품은 무덤이기 때문에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그거를 물고기로 비유한 거예요. 물고기가 입을 벌리면 마치 뱃속까지 마치 동굴 모양하고 비슷하죠. 동굴 모양. 옛날 유대 사람들은 동굴에 사람의 시체를 두었어요. 그죠? 자,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요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 행적이니까 우리도 그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죽음에 처한 상황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진리가 내 안에 없다면은 이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갈급한 상태인데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갈급한 영혼이 하는 기도일 수 있죠.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 나올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생명이 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죠? 생명이 뭔지를 분명히 안 사람들은 늘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그 귀한 것을 더 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사모하지도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나오는 거지 모르면은 나올 수가 없죠. 이상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해, 수요 예배도 안 해, 금요 예배도 안 해,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 하는데 야, 저 교회는 이단 같아. 이상해져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 동네 살아도 그럴 거예요. 저 교회 이상해져서 저 목사님. 예? 저게 문 닫는 날이 많고 주일날 하는지도 모르겠어. 예? 이상한 교회. 문 닫았어, 그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겠죠. 우리가 평소에 말이죠. 주일날
낮에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곱씹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곱씹어야 된다고요.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던지면은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곱씹어서 나를 생명되게 하는 말씀으로 삼아야지. 이거를 새벽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게 너무 분량이 많으면은 사람이 밥을 먹어도 양껏 먹어야지, 예? 배 터지게 먹는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배 터지게? 다 배탈 나고 배 아프고 배탈 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소화할 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죠. 소화할 만큼만. 그죠? 그래서 일주일 분량만, 소화할 수 있는 분량만 하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분량만. 일주일 내내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예? 아주 너무너무 공간이 아까운데 말이죠. 다른 데 빌려주면 또 세금이 붙어. 그래가지고 빌려줄 수도 없고. 예? 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우리가 곱씹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지 진리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진리와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토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같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짝이 되었기 때문에 토해진 거예요. 자, 요나가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 응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생명에 대한 그 아마르를 알았기 때문에 토해진 것으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로 2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3장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때는 성령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짝이 된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1인 2역도 되고 1인 3역도 되고 뭐 다양한 역할로 나오는 거죠. 요나의 얘기는 내 얘기인 동시에 예수님의 얘기이고 성령의 얘기이고 하나님의 얘기이고 여러분 각자의 얘기이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뭐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어요. 프리즘이라고 그러죠. 프리즘을 이렇게 보면은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진리가 중첩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로 생명되었는지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다바르의 말씀을 아마르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부 그리스도의 진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로 6절 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랍게도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다는 말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먹지 않고 먹어야 할 음식을 먹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여러분? 금식 배웠잖아요, 우리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밥 굶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에는
요나가 성내고 싫어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 근데 원문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말이 없어요. 요나서는 굉장히 오역이 심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번역을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짜맞추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랬어요. 여기서 좌우는 말이죠.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온 거, 하늘의 그 뜻이 땅으로 내려온 거, 왼편과 오른편, 아래와 위, 어둠과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가축이라 그랬어요. 가축. 옛날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짐승이 더 맞죠. 내용상, 그죠? 내용상 짐승이 더 맞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니느웨에는 이런 자들이 많아서 국류를 베풀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국류를 베풀 수 없어. 여기는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이지만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모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나를 진단할 수 있고 내가 진리로 바로 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모르면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상수훈을 우리가 충분히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산상수훈 우리가 시즌 1, 2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했어도 요나서를 우리가 쭉 공부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틈틈이 산상수훈을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쭉 시즌 2, 시즌 1은 할 것도 없고 시즌 2. 저도 말씀이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보다는 최근 거를 보세요. 최근 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낮은 거가 맞아요. 낮은 거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거 시즌 2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 산상수훈을 잘 익혀놔야지만이 이 산상수훈이 원리가 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요.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저절로. 어떤 성경 구절을 봐도 저절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산상수훈을 여러분 각자 쭉 공부하시고 그리고 요나서도 매주 이렇게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나서를 주일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공부할 텐데 그때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충분히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